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은 이제 삶을 얻었으니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삶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소풍을 온 듯한 어린아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생각하는 조각상은 꼬마를 쳐다보며 물어보았답니다. 얘야, 삶은 무엇이니? 그러자 꼬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대답합니다. 삶은 계란인데요. 알고 보니 꼬마의 손에는 삶은 계란이 든 봉지와 사이다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재 개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유머가 단순히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날개라는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고 그 속의 내용물은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삶은 계란은 이 껍질이 깨질지라도 그 속은 단단함을 유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외적인 모습만 만약 화려하다면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끓는 물 속에서 단단해지는 이 계란처럼 뜨거운 시험과 연단을 견디고 단단하게 형성된 신앙은 외부의 충격에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이 화려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모습, 더 나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선자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위선자들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헬레니즘 문화의 강제적 유입과 확산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열정으로 시작된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일이 벌어지며 거룩함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강조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외적인 형식과 규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처음에 순수한 그 신앙적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답니다. 그들은 이를 신앙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을 새로운 왕을 찾는 사무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경건한 자로 보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하는데 그들은 기도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가 청년부 시절 중창단이라는 선교 동아리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남성 합창단이 오늘 또 귀한 특성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중창단은 새벽이면 강남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병원의 복도를 돌며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이 함께 혼성사부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병실에서 나와 저희와 함께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위로를 얻는 환우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병실로 초대하여서 손을 맞잡고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환우분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었는데 어느새 토요일 아침에 모여 함께 노래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노래라고 표현한 이유는 찬송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불러주는 노래와 다름없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어울리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창단 사역은 역대 청년부 선배들로부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복도를 돌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환우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역이 우리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마냥 자랑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특별했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옮겨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중창단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섬겼던 중창단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결국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담지 못한 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에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둘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린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런 후 제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의 본보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틀이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단순한 경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매우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겼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하루의 생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음을 신뢰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외부의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순간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 날계란과 삶은 계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날계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고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삶은 계란은 뜨거운 물에서 단단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겨낸다면 비록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단단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쌓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삶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파송받기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목회자로서 제가 처음으로 파송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스턴 쇼어에 위치한 세 개의 작은 미자립 교회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낯선 선교지로 가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이스턴 쇼어 중에서도 바닷가 깊은 시골이었고, 저와 제 가족 이외에는 타인종을, 동양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목회지였던 터라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UMC는 규칙상 전임 목회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는 이전 목회자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연합감리교회 UMC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저에게 그것은 마치 아무런 지도 없이 광야로 내던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배탈이 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잘해야지, 뭔가는 내가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명색이 목사로 파송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새 교회의 유일한 목회자였는데 아무래도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짜 목사라고 무시당하면 어쩌나, 능숙하지 않은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러한 생각에 나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온 저의 배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련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요, 제 자신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제 평판과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초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능숙한 목회자로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제 우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레퓨테이션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네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냐? 네가 애초에 목회를 시작한 것도,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불러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회자의 모습, 거룩한 모습,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게 치쟁하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어긋났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신경 써야 했던 시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얼마나 능숙하게 일을 해내든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저를 향한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저를 책망하는 눈이 아니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눈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한 짐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로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니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고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이 두려움과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미 주신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강점들을 하나님은 이미 놀랍게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가 맡은 이 3개의 미자립 교회는 개별적으로는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그 안에서 강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교회마다 자원이 부족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3 교회가 각자 따로 사역할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 교회가 연합하여 결성한 찬양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도 아주 파워풀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합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게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제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의 그 갈망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길이 되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